네, 오늘은 로마서 11강 11번째 시간인데요. 예, 이걸 좀 한번 소리를 꺼주세요. 네,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 말씀, 14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을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네. 변화된 삶과 사회생활. 예, 변화된 삶과 사회생활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변화된 삶과 교회 생활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변화된 삶이 되면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이제 우리는 대면하고 첫 대면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믿는 사람, 완전히 믿는 가정이면 변화가 되겠죠. 그러나 가정이라는 오랜 동안 계속되었던 또 습관과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는 어차피 다른 사람들과의 대면 관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변화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예.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해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0%인데 비해 대인관계를 뛰어나게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85%에 이른다. 우리 생각에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잘 훈련을 받으면은 사회에서 성공할 것 같죠. 그렇지만 실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잘 쓰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 사회에서 비토되고 뭐 어떤 전문적인 지식 분야에서 쓰임 받을 수 있지만 대외적인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고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많은 걸 우린 경험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버드 대학에서도 뭐 미국 사람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아주 머리가 좋고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0%라. 근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대인관계를 뛰어나게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85%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그 분야에서 적당한 삶을 살고 또 성공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회적인 평판을 이룰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큰 그 분야에 아주 획기적인 열매를 내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자료를 보면 직장에서 일을 능력 있게 하지 못해 해고당하는 경우보다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해 해고당하는 경우가 거의 2배나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인 교류를 많이 하는 직업보다는 혼자 하는 일을 하면은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분야는 뭐 그 사람이 탁월할 수 있겠지만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부분에서는 그만큼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 잘하면 성공할 줄 아는데 실적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동기들이 이제 신우회 모임이라고 이렇게 있어서 매달 모임이 있어서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가는데, 가서 보면은 뭐 우리 고등학교가 그래도 알아주는 학교였어요. 용산고등학교, 용산대고라고 하는
우리끼리는. 그래도 이제 시골에서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올라와서 고등학교를, 그때는 시험 봤을 때니까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동기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도 다 스카이 대학이나 뭐 이렇게 대부분 많이 갔죠. 그래서 검사하는 사람, 검사 판사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또 교사들도 있고 뭐 또 주예종들도 많아요 보니까. 예, 우리 클래스에서만 주예종이 한 8명이 나왔더라고 우리 반에서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그래도 지금 70대까지 이렇게 그 신우 예배에 나온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건강하고 또 그 분야에서 그래도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그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유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왜냐면 회비도 내야 되고 그런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는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우리 고등학교 서울대학을 간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나온 게 아니에요. 거의 뭐 그런 사람들은 한두 명이고 대부분은 연대, 뭐 고대, 한양대,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또 뭐 또 법인 회사의 대표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성은 대인 관계가 좋고 친구 관계가 좋고 사회성이 원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회성이 원만하니까 그 성공한 거예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대인 관계가 좋다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들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그 관계도 충성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걸 배웠습니다. 예. 뭐 그거를 예를 들으면 이루 말할 수 없죠. 공부 잘한다고 또 어떤 전문 분야에 아주 우세하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대부분은 원만한 대인 관계에서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 특별히 또 어떤 모임은 이제 아주 시골 고등학교 친구들 내지는 동네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신촌 동네 친구들이. 우리 신촌 친구들이라는데 그 당시 이대 입구에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까지 거의 한 뭐 60년 가까이 되죠. 50 몇 년 되네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지금은 크리스천만 나와. 너무 놀랍더라고. 원래는 아닌 사람도 많았는데 안 나와요. 건강이 어려워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그 크리스천만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과 같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나마 끝까지 교류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만큼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우리 생각들을 우리 생각에 막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때 막 노래나 부르고 뭐 깽판을 치던 애들이 또 잘 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부모 교육을 잘 또 따르고 한 사람들이 원만한 인격 관계를 가지면 사회에서 잘 되는 거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도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가게를 해도 누가 갑니까? 주인이 상냥하고 친절하고 주인이 진짜 풍성하고 이래야 가지. 너무 따지고 그냥 주인이 막 이러면 그 사람이 무슨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도 어떻게 거길 가냐 이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그렇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세상에 흩어져서 매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당면한 삶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기회가 많아요.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심지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 다니면서 회식 문화, 이 회식 문화 같은 경우 참석하기 쉽지 않잖아요. 크리스천들이 그 다 참석하기 쉽지 않죠. 뭐 1차 밥 먹을 때는 같이 만날 수 있고 그 뒤로 뭐 술집에 가고 할 때 못 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의 그 그룹에 속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중요한 어떤 결정에서 배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그리고 부정한 일들을 또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마귀니까 그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뭐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그들을 또 따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리스천들은 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안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 제가 회사를 할 때도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회식 자리에 한 번도 안 오고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와도 술 한잔 안 하니까 그런 사람 괜찮지. 와서 그래도 잘 어울리고 이러면은 뭐 점수가 안 좋진 않죠. 그런데 그걸 핑계로 해서 안 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왕따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사회가 그렇게 호의적인 우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살아야 하고 그 중에서 또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 땅에 보낸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우리는 섞이진 않되 같이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려운 얘기죠. 나를 박해하고 욕하는 자는 나도 욕하고 나도 박해하면 속 편한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같이 욕하고 같이 막 싸우고 그런 사람도 별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안 믿는 사람 속에서도 그거를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끝까지 성공하지 거기에 그냥 노란하고 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 이제 어쨌든 허물이 되는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존중받는 그런 거지. 이제 왕따는 친구들끼리 당할 수 있어도 존중받는 사회예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핍박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뭐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이고 사회적에서 일본말 이짐에 당하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크리스천임을 고백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늘 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박해하는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대안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성경은 가장 실천적인 최초의 단계는 입술로 이웃들을 축복하라는, 먼저 말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욕을 먹었어도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엄청난 인격적인 트레이닝이 돼야 가능한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회식에 제한이 있고 부정한 일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불평등과 약점을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약속하거든. 내가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라. 아멘.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적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변화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주인 되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의뢰 세상은 그러려니 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야, 우리가 참 그렇게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많죠.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데, 치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내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난 뭐 맨날 이렇게 얻어 터지기만 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맨날 손해만 볼 것 같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거 있어요.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 누가 갚아주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맡기라.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가 갚으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럼 내가 한마디만 합니까? 몇 마디를 하죠. 악담을 하잖아요. 막. 그 속으로 또 엄청나게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더 오버해서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오버하는 죄를 지는 거예요. 근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중에 그러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갚으려 하면 안 돼. 우리가 갚으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또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막 원망하고 또 욕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이 축복할 때 용서가 되는 것이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축복이 어려워요. 용서까지는 할 수 있어. 용서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축복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축복이 나오질 않아요. 아니, 나를 그렇게 해코지 하고 나를 멸망으로 내모른 사람을 내가 축복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관계가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회사 같으면은 직장 상사라든가 동기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했는데 내가 축복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같이 해야 될 사람과 미움의 관계에서 내가 있다 그러면 그 직장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지. 그 공동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쪽으로는 내가 쳐다보고 싶지 않고 그 사람에게 눈을 돌리기도 어렵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게 내가 불편해지는 거야.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뭐가 돼요? 죄인이가 되는 거야. 내가 미움은 죄인데, 죄를 내가 안고 있으니까 어둠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의 것들이 자꾸 모일 거 아니야. 미움이 시기, 원망, 질투가 되고, 그다음에 살인,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죄가 쌓이면 그것이 점점 죄가 붙는 거잖아요. 냉장고 뒤에 쥐가 물어놓은 쥐가 물어놓은 이제 음식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낍니까? 온갖 개미들, 또 진드기 이런 것들이 다 깨가지고 결국 부패하게 하고 결국 냄새나게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미운 거예요, 진짜. 미움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편치 않아. 우리 마음이 불편해. 어느 쪽으로 고개를 못 돌리고 누구를 쳐다보기 싫다 그러면은 그게 벌써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삐딱이가 돼 있는 거야. 그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날 위해서.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느냐? 아니, 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놔두고 내가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용서하라. 용서 정도가 아니라 축복하라. 축복이 나올 때까지 용서하면 되는 거죠. 축복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미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중에 만난 사람 알잖아요. 우리와 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을 한번 쭉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미움이 사라진 거예요. 미움이 사라진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나를 욕한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게 또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 미움이 사라지고 축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의 빛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보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잘됐다. 이게 아니라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도리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숯불을 그 위에 머리 위에 쌓아 놓으면 뜨겁잖아요. 자기가 그냥 자기 스스로가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가 되고 그냥 뭐 회개 안 하면은 타 죽을 거고 회개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회개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 심판하는 게 훨씬 더 세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오버해서 비판하고 오버해서 욕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요 한 대 맞으면 더 때리려고 하지. 한 대 맞았는데 반대 때리고 됐다 이런 사람 없어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쨌든 더 막 흥분해 가지고 그냥 몇 배로 공격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이었던 또 원수였던 나를 용서하신 그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살아가는 방법이야. 얼마나 이게 복음이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세 계명 아닙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냐? 네가 나를 모를 때, 네가 연약할 때, 네가 나를 원수가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안아줬지 않느냐? 그래서 너가 이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근데 네가 그 작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냐?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살게 될 때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문제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아멘. 원수를 축복해, 도리어 축복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함께가 두 번 강조되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두 번 강조된다는 것은 좋을 때도 함께, 나쁠 때도 함께. 좋을 때 함께하기가 좋아요. 나쁠 때 함께하기가 좋아요. 사실은 좋을 때 누구나 함께할 수가 있지. 나쁠 때는 함께하기가 쉽지 않죠. 원래 마음은. 근데 그럴 때, 나쁠 때 함께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또 믿는 자들이 그럴 수는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 남들이 어려울 때 나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같이 어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 이제. 그런데 어려운 게 남들이 잘 될 때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내 형편을 보면 나보다 더 잘 돼.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오죽하면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어때? 배가 아프다. 야,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지금은 형제가 잘 되면 너무 좋겠어. 좋아. 안 되니까 안타깝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뭐 배부른 소리인지도 몰라. 내가 어려운데 형제만 잘 되면 과연 그걸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상대적인 면에서. 이런 면에서 참 인격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1세기 크리스천들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이 문명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혜택에서 살지 못하지만
도리어 핍박을 받으면서 카타콤 지하 동굴 속에서 삶의 공동체를 추구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진짜 최소 단위가 가정이고, 가정은 아무리 자녀가 또 남편이 사고를 치고 문제가 생겨도 그 자녀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야 되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거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데만 쫓아가고 나쁜 데는 네가 가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가서 한 번이라도 더 가는 것이, 더 좀 오래 있는 것이, 더 위로의 말을 더 하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이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캐토릭 사람들은 개신교인들보다 이걸 잘해요. 외적인 걸 잘해. 그래서 그 연도라 그러죠. 장례식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같이 울고 이런 걸 아주 잘해요. 그런데 물론 그것은 교리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 걸 잘해야 소위 말하면 이 죽은 자가 연옥에 있다가 그런 연도를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교리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고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걸 명확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뭐 막 울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런 교리상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에는 훨씬 더, 그리고 죽고 나서도 이 봉헌을 많이 하면 그게 이제 연옥교리인데, 연옥교리가 그런 유도리를 주는 거야. 소위 말해 연옥에, 우리 조상이 연옥에 가 있어. 왜냐하면 천국 갈 사람이 거의 없거든,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그 중간 상태에 가 있다가 이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그래. 우리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캐톨릭이 더 잘하는 줄 알겠죠. 더 잘하는지. 인간적으로 더 잘하는 면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삶을 아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에 의하면 같이 울고 같이 웃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회복해야 합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 한번 안아주는 거, 그럴 때 그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일을 잘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많이 사실은 깨달아야 되고 많이 지금 이제 참 변혁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내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200 몇십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개신교도들이 800 몇십만, 인구 조사에 의하면 800 몇십만이래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2038년이 분기점이 된다 하더라고. 10년밖에 안 남아서, 12년밖에 안 남아서 그때 되면은 500만 이하로 떨어질 거라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인구 소멸 때문에, 인구 소멸도 있고 또 젊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커갔을 때는 노인 세대들이 지금 유지해 주는데, 노인 세대들이 다 죽고 나면은 우리나라 기독교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 명목상의 또 성도들이고 하면은 실질적인 기독교가 몇 %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런 걸 못해서 그래. 사람들이 느낄 때 우리 너무 교리적인 것만 얘기해서, 진리적인 것만 얘기해서 사람들이 느낄 때 좀 비빌 언덕이 안 되는 거야. 교회 문턱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다시 우리를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THN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 뭐 증경하나님교회나 우리 열방언약교회나 뭐 우리 각자의 역할, 우리 중보자들의 역할이 뭘까? 저는 우리
THN 사역을 이제 하나님이 시키셔서 시작은 했지만 한 3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큰 이제 전환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THN을 감당하기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하나님 하라한 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진짜 솔직히 내려놓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그냥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때 하나님이 진짜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려주신 게 그들이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외롭다. 하나님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제 막 비난을 받는 거예요. 뭐 그 강사를 저런 사람을 불렀느니 뭐니 하면서 저 강인이 어떠니 이게 그냥 선교 현장에서 그 선교사들을 위로하러 모임에서 도리어 막 비난이 나오고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꼭 몇 명 있어요. 막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몇 명이 그렇게 사고를 쳐서 또 꼭 이렇게 맑은 물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 진행자 입장인 제가 가장 큰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들이 외롭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모든 게 깨달아졌어요. 왜 THN을 하라고 하는지를 알겠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외롭다는 걸 아신다는 얘기는 그들의 형편 사정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훈련시켜서 그 오지에 보낼 때는 선교사 중에 최고의 헌신을 하신 분들만 뽑아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호기 있게 그 현장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살면서 진짜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열매가 없고 뭐 주위가 워낙 적대적인 관계고 하다 보니까는 가족 간에 자녀들과 부부 간에 또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고 그것을 또 보고할 수도 없고 하니까는 파송교회에서 자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상처가 막 있는 거예요. 힘들 때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는데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거든. 그 상처가 있어서 그런 말을 받으면 나를 공격하는 줄 알고 툭 나오는 게 이제 그 공격적인 언사예요. 찌르는 거지 서로. 그러니까 점점 고립되는 거고 점점 외로운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는 딴 거 하려 하지 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선교사들을 우리가 보고 그 선교사들에게 단기팀을 보내서 무조건 그들을 친구가 되도록 그들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너무 훌륭하게 잘 감당해 준 것입니다. 성도들은 진짜 참 순수해요. 너희들은 선교사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 선교사를 섬기러 간 것이지 너희들이 무슨 가가지고 무슨 선교를 너희들이 주도해서 할 수도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괜히 방해만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거 잘 들어주고 순종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당신들이 서포팅하는. 그래서 남편과 선교사님과 아내와 또 사모님과 자녀들 거기에 거기에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중고등부 청년들 또 남성 집사들 여성 집사들을 같이 공동체로 해서 보내면 그분들이 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현지인 사역자들이든 또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받고 저한테 이렇게 잘 훈련된 팀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진짜입니다. 이렇게 보내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참 너무너무 훌륭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 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THN을 뭐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 그냥 가서 친구만 되어주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것도 뭐 1년 내내 같이 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가서 그렇게 하라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 며칠 동안에 그 받은 사랑이 크니까 진짜 좀 상처가 나고 내가 또 좀 디프레스가 되고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졌어도 다시 힘을 얻고, 그래 우리를 돕고 이렇게 친구가 되려는 사람들도 있구나 생각하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또 모이고, 그러다가 또 컨퍼런스에 같이 모여가지고 또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13년째 우리 THN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발전하고 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거의 센터마다 다 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센터가 이 센터마다 그 선교사님들 연합이 잘 돼서 우리 안에는 거의 갈등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뭐 각 지역마다 갈등이 있다는 얘기 거의 못 들어요. 왜냐하면 THN 전체 모임 자체가 친구 되는 거지 누가 누구를 주도해주고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이러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참가했던 사람들, 우리를 혹시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한두 번 와보고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한 번 온 사람은 잘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교회 교부 이미 설교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 맞죠? 웃는 자와 함께 진짜 사심을 내려놓고 웃는다는 거, 가식적이 아닌 웃음을 한다는 거 진짜 고상한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고상한 인격체예요. 우리 김경숙 권사님 들어오셨는데 김경숙 권사님 그러신 것 같아. 내가 보니 김경숙 권사님은 오래간만에 좀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김경숙 권사님은 진짜 누구를 만나도 그분을 동정하고 그분을 진짜 격려하려 하고 그런 면이 아주 남다르신 것 같아요. 오늘 잘 들어오셨어요. 아멘.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진정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멘.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 우리 THN은. 그러면 서는 거예요. 우리 각 나라의 아주 작은 사역자, 이제 얼마 안 된 젊은 사역자라도 그분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 그 센터가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센터가 잘 되는 것이 저 센터는 왜 우리보다 잘 되지? 이게 아니라 그 센터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잘 되면 우리가 박수 쳐줄 일이야. 내가 할 일을 저분이 해주잖아. 그 어려운 것에 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이 어렵다 그러면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격려해주고 더 많이 후원해야 되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겸손하라 이 말이죠. 겸손하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겸손하라. 16절에 이게 바로 뭐냐면 사회가 우리 비록 기독교인들한테 적대적이지만 이렇게 살면 그들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 겸손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겸손함에 있어요.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말로는 사랑할 수 있지만 자기 수하에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 오시고 종으로 자신을 낮추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높아져야 인정받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세상은 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높아지면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많아요. 박수는 쳐주지만 어떻게 하면 저놈이 떨어지지 않나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그게 아니라 자기가 낮은 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 자기보다 낮은 위치인데 밟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용규 선교사라고 더 내려놓음 책을 쓰신 분, 그분을 이제 우리 중경에 한번 오셨었어요. 오셔서 집회를 했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그분이 사실 선교사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내려놓음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에 아니 뭐 이제 얼마 됐다고 내려놓는 걸 쓰나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 똑똑하신 분이고 하버드 대학 출신이니까 뭐 그걸 내려놔서 그런 모양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처음엔 있었죠.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분의 철학이 상당히 깊더라고.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이분 얘기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수력댐은 뭡니까? 높은데 있던 물이 낙차가 되면서 그 떨어질 때 생기는 에너지가 풍차를 돌리고 그래서 생기는 에너지가 전기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나중에 낮은 데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높은데 그 에너지를 유지하기가 쉽겠어요? 어렵지. 내가 미인이야. 제 얘기는 아닙니다. 미인이야. 그러면 그 미모를 어디 나가기가 쉽겠어요? 한번 나가려면 이거 다 화장을 해야 되잖아. 드레스나 모든 걸 맞춰가지고 한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그냥 민낯을 보여주지 않잖아. 미모로 이 텐션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야. 근데 그 미모가 어느 날 화장을 다 지우고 아주 평범한 옷으로 진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주고 서로 웃고 울고 막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야, 멋쟁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에너지가 높은 사람인데 자기 위치가 높은 사람이야. 돈도 많고 또 실력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은 에너지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내려놓고 낮은 자에서 같이 교제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 낙차만큼 그 에너지를 이 사람에게서 낮아졌다라고 보는 거야. 겸손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가 큰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야. 이 에너지 차이가 영향력이라는 거야. 그렇게 내가 깨달았어. 이해를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과 대화를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내가 이분이 얘기한 핵심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공학도니까 그걸 그렇게 이과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명성이 있는 셀럽들이 그런 사람들이 낮은 면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면 그 사람 평가가 어때요?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좋아. 근데 자기가 낮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이 보는데 자기 스스로가 높아져 가지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명품 갖고 다니고 이러려면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에너지와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일순간은 외적으로는 그 사람을 높이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평소에 써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푹 떨어지면 실추하면은 지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얘기는 내가 높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데 그보다 낮추면 겸손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본 스테이터스가 높은 게 좋아. 실력이 있는 게 좋다고. 명성이 있는 게 좋고. 부자가 좋고. 이런 레벨이 기본 되는 사람이 그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뚝 떨어뜨려서 자기 있는 돈으로 나누고 자기 있는 명성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자기의 있는 그 에너지로 사람들을 돕고 이럴 때 그 사람이 빛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빛을 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질적으로 돕게 된다는 말이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은 에너지가 높고 우리가 존중해 받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같이 우리가 어울리고 헌금도 하고 또 시간도 내주고 또 가난한 자도 돕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저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 그러면 세상이 너무 좋아지는데 자기가 없는 신분 가지고 막 만들어 가지고 장로가 되고 만일에 뭐 목사가 되고 만일에 이래려고 해서 그걸 권세로 누리려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는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일까? 그들의 고상한 인격과 고상한 품격, 고상한 레벨이 뚝 떨어져서 돕는 자인가 아니면 없는 것을 그냥 억지로 훅가실해 가지고 지금 높아져 있는가? 여러분이 평가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지금 지도자층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나라가 불안한 이유가 왜인가? 그렇죠. 고상한 사람이 낮춰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나라와 경제를 이끌고 재벌들은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자기 나라, 자기 회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사람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패역한 세대인 것이죠.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한 사람도 오면 부담이 되는데 그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위치에서 이 땅에 낮아신 그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클까? 어마어마한 낙차잖아요.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진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으니 그 낙차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태양보다 더 크고 이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은 영원하고 그 영원한 영원성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은혜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한 것 이 멍에를 메라. 그것도 내가 너희들을 무슨 곤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화요일날 너희들 보고 땅끝 선교 중보 기도에 참석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멍에다 멍에. 그 멍에를 매기 싫지 오늘같이 더운 날은.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멍에를 메고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아멘. 바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은 이럴 때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 더 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아멘, 아멘. 예.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말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특정한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걸리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하고는 내가 뭐 꼭 화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냥 적당히 지내면 되지.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문제를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위에 혹시 내가
중보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그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아멘. 근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지.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오른손 왼손을 펼쳤을 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까지 할 수 없어요. 응? 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지니까 그러나 내한테 준 그 달란트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쫓느라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내게 1달란트, 2달란트 주셨으면 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지혜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할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야 될 때, 양심에 걸리는 일을 원하지 않을 때, 나는 그 일을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이 회계 장부를 만들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는 불화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고 불화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찍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에 내가 좀 멀리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죠.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 즉 뭐냐면 이 세상은 결국은 세상 임금은 사단 마귀 그들의 공중것을 잡은 권세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적대적인 세상 아이온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아멘. 예,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변화된 삶과 사회생활에서 첫째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두 번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겸손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